10절 말씀은 암송을 좀 해두어도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그죠? 로마서 1010, 로마서 10장 몇 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어디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산수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팔을 반으로 나누면 뭐가 될까? 팔을 반으로 나누면 뭐가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팔을 반으로 나누게 되면 뭐가 될까요? 예? 팔을 반으로 나누면 아는 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믿음대로 대답을 하시면 돼요. 팔을 반으로 나누면 아주 정직한 학생입니다. 상 받을 학생이에요. 팔의 반은 4개죠, 그죠? 4. 그런데 팔자를 딱 써놓고 반을 딱 나눠봐요. 그러면은 한 대답만 나오면 그것도 조금 그래요, 그죠? 여러 대답이 나올 수가 있죠. 하나는 가운데를 딱 잘라놓으면 0이 몇 개가 되고 0 2개가 되고, 그래서 팔을 반으로 나누면 4가 됩니다. 하는 학생은 모범 학생. 팔을 반으로 나누면 0이 2개가 됩니다. 하로 가는 창의적인 학생. 그랬더니 다른 아이가 손을 딱 들면서 한마디 더 걸쳐요. 선생님, 아니에요. 그것도 맞긴 하지만은 팔을 반으로 나누면 3, 3이 돼요. 그래서요. 이해가 됩니까? 예. 종으로 자르면 00이 되고, 종으로 자르면 행으로 자르면 00이 되고, 종으로 자르면 3, 3이 되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팔을 더해서 반으로 짝지면 이쪽에 3, 거꾸로 3이 되죠. 3, 3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 수준의 사고를 가지고 대답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내 기준, 내 지식에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려고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더 조심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계시록 같은 것을 읽게 되게 되면 엉뚱한 해석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우리는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팔을 놓고 이렇게 잘라보고 이렇게 잘라보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 거는 모범 학생일 수도 있고 창의적인 학생으로 칭찬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읽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이 뭔 줄 아시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요소예요.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기본적인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되어질 때에는 반드시 우리 이성이 앞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뭐가 조명해 줘야 된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조명을 해줘야 돼요. 사진 찍을 때 왜 조명 끼고 조명을 딱 해주죠. 잘 드러나도록 해주는 걸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그 일루미네이션이 성령이 해주셔야만이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쫙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까지도 기도하고 읽어라. 기도하고 읽어라. 그리고 내 자신의 모든 감정이나 뜻이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로마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를 10장을 우리가 이제 들어와서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해야 된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 이성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해야 된다? 누구의 조명?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뭐로 기록되어졌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나?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내가 두 가지만 이야기했나요? 두 가지만 했나요? 예, 두 가지만 아셔도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10장으로 들어갔습니다. 10장. 지난번에 1절, 2절, 3절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10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그 마음속에 담아야 될 거는 주권이냐 결단이냐라는 거죠. 주권이냐 결단이냐, 하나님의 주권이냐 나의 결단이냐 라는 과제를 두고 본문을 읽어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주권이냐 결단이냐. 이 주권은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냐. 결단은 누구의 결단? 나의 결단이냐 라는 과제가 이 10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셔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권자는 그러면 누구이십니까? 역시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모든 역사의 주권과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누가 알아서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모든 것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요소들이 우리들과는 차이가 어떤 것으로 드러나는 거 하니까 철저하게 그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믿어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따라요. 그 따른다는 말은 순종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거기에 토를 달거나 퀘션 마크를 붙이거나 따지거나 물어보거나 또 그 사전에 점검해 보거나 답사해 보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점이 우리들과는 다르다 이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재보잖아요. 긴가민가 따져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똑똑한 줄 우리는 생각해요. 그게 철저한 계획성이 있고 준비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들을 해요.
지금 한창 수련의 기간이고 또 여름 성리학교 기간이고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떤 계획들도 잡을 수가 없죠. 방금 국무총리 그 뭐 생각을 담은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교회에 코로나 확산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회에 내렸던 그 지침사항을 취소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그 내일 아침 뉴스에 아마 교회 그 제약했던 그 두 번째 내렸던 그와 같은 지시사항들이 내일 아침에는 아마 취소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수련회 때 되게 되면 꼭 뭐 시골 교회를 가거나 어느 학교를 빌리거나 기도원을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어느 교회를 정하게 되면 사전에 가서 교사들이 뭐 하게 되죠? 답사를 하게 되죠. 왜 하죠? 왜 하죠? 철저하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환경을 보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겠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답사를 보내게 돼요. 요 사이는 더 하더라고요. 작년인가? 코로나 오기 전에 재작년에 우리 목사님들이 뭐 모임들을 얼마나 가졌는지 몰라요. 해외를 뭐 몇 번씩이나 이렇게 나가고 그렇게 했어요. 중국에 목회자 학예 수련해가지고 중국 뭐 어딘 지역을 간다 그래. 뭐 띵따오 뭐 어디라더라. 무슨 따오? 찐따오? 뭐 찐따오 어디죠? 이렇게 묻는 게 참 이상해요. 찐따오지 어디야? 찐따오를 우리나라 말로 뭐 또 다르게 말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청주라든가, 예? 충칭? 찐따오가 충칭입니까? 아무튼 그쪽으로 뭐 간대요. 그런데 그쪽에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 목사님 그 임원 중에 한 분은 거기에 뭐 1년에 한두 차례씩은 간대요. 그러면서도 답사를 또 간대요. 답사를. 뭐 때문에 가게 되노? 그러니까 식당도 알아봐야 되고 뭐 호텔도 알아봐. 누구 그만큼 갔다 와서 너희들 알고 있잖아. 그러더니 갔다 와야 된대. 갔다 와야 나중에 욕을 안 듣는데. 그럼 무슨 욕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에러가 나오면은 막 다 임원들이 말이지 준비성이 부족해가지고 뭐 사전 답사도 안 하고 뭐 그런 공격 욕을 듣기 싫어가지고 갔다 와야 된대. 그럼 몇 사람이 가노? 그러니까 4사람이 간대. 얼마나 가노? 2박 3일 갔다 온대. 그분들은 답사 갔다 오고 난 뒤에 또 갈까요? 안 갈까요? 또 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잘하는 것이죠. 지적받지 않고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부산에 있을 때 교육준사, 전임준사로 있을 때 수련회를 학생회를 가거나 청년을 가면 사전에 절대로 답사를 못하게 해요.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간에 철저하게 거기 가서 너네들이 기도하고 풀어가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더 좋은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불편한 점이 없잖아요. 있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차질 빚는 일도 있지만 그런 개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하게 돼요. 보게 돼요. 근데 지금은 사전에 다 답사해 놓으니까 부딪힐 일도 없고 뭐 기도해야 될 일도 없고 그런 분들 고민을 해야 될 일도 없고 서로 의논을 해야 될 일도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잘하는 일이냐 생각들을 하죠. 자, 성경에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보면 주권이냐 아니면 결단이냐, 하나님의 주권대로냐 우리의 결단대로냐 하는 과제의 문제예요. 모든 것은 누구의 뭐로 된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게 되죠. 그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고 있죠. 모든 것을 따져보고 재어보고 확인해보고
그리고 행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전에 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획 짜고 스케줄 만들고 순서 만들고 다 해놨으니까 믿음이 개입될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철저하고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믿음 없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인간의 결단은 필요 없는 것이냐? 인간의 결단은 필요 없는 것이냐? 자, 하나님의 모든 주권대로 되어지면 인간의 할 일이 있다 없다? 그저 따라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인간의 결단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 없다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이게 극단적인 믿음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케이스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누가 다 알아서 해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만을 믿고 주권만에 집착되는 그런 부류들도 없잖아. 교회사 속에 꽤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분들은 안 해요. 오로지 신의 섭리대로, 신의 인도함,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행동하잖아요. 자, 그런 자들의 믿음이 또한 온전한 믿음일까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맞아요. 하나님은 주권이 맞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권적으로 이끌어 나가시지만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마신다?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는데요.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다 알아서 하시는데 하나님 하시. 전도의 필요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고 보니까 없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역시 믿음의 결과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죠?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성경의 전체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셔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이 거기에 내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외조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지구를 돌리시는 분도 누가 하시고요? 하나님이 일정한 주기로 태양 주변을 그리고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돌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밤이 있고 낮이 생기게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잖아요. 이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을 돌리시고 계시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때가 되면 씨를 뿌려야 되고 김을 매야 되고 기름을 줘야 되고 익었을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거두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해주십니까?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냐 인간의 결단이냐 이 과제 속에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는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뭐 하신다? 일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응답이 따라야 돼요. 사람들의 응답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굳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권대로 다 끌고 나가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죠? 명령하셔요. 말씀하셔요. 그럼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고향 친척 본토 그거 떠나기가 쉽지를 않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고향 친척 본토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쫓아갔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렇죠? 쫓아가는 일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수용해 드리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일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서 끌고 나가시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믿는 우리를 통해서 먼저 믿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 민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권이냐 결단이냐라는 과제 속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져 가지만 그 주권에 우리들이 응답하는 일은 우리들이 해야 된다. 우리의 결단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 사이도요 깔뱅주의자가 있고 알루미니안 이단 단체도 있어요. 알미니안 사람들은 주권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결단, 인간의 의지 이걸 최우선으로 둬요. 최우선으로. 지난번에 제가 재미나는 표현을 썼죠. 한 교인이 자기는 깔뱅교회가 좋아. 깔뱅교회가 좋아가지고 칼빈 교회로 갔어. 그래 가니까 깔빈주의의 지도자들이 그분과 이제 그 면담을 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새신자 면담을 하는 거예요. 면담 시간에 질문합니다. 자네는 어떻게 우리 깔뱅 교회로 이렇게 나오시려고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두 교회를 비교해 보니까 내 적성에 맞는 교회가 어딘 것 같아서 깔뱅 교회인 것 같아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니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 깔뱅 교회에 등록이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못 됐죠. 왜 못 됐을까요?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자기가 어느 것이 교회가 좋을지 생각해보고 이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결단을 했다. 이거는 깔뱅주의에 맞지 않아요. 이거는 어디에 맞는 것이냐? 알루미니안 학파의 교단에 맞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깔뱅교회 지도자들이 그러십니까? 그러시다면 선생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저쪽에 알루미니안 교회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시죠. 나는 이 교회 다니고 싶은데 이 교회 좀 다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허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걷는 길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으니까 우리 교회에 다니실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실망을 했어. 실망을 해가지고는 이제는 어느 교회라도 다녀야 되겠다. 저쪽에 교회 속에 있는 알루미늄 교회에 가서 그 교회라도 다녀야 되겠다. 거기에 또 갔어요. 거기에도 가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이 면담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되어졌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이쪽에 내가 결단해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낙제를 묻으니까 제가 여기 온 것은 신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루미늄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러냐?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맞는 교회는 저쪽 깔뱅 교회니까 그쪽으로 가보세요라고 하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는 신의 섭리, 신의 주권을 강조했고 하나는 또 너무 지나치도록 사람의 결단을 우선시했어요. 이거는 따로 두부자르지 따로 갈라놓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닌데 실수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그런 잘못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모든 주권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주권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는 누구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가서 9절과 10절을 봅니다.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가는데 2절을 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에서 문제가 또 나오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는 있으나, 열심은 있으나 열심히 있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열심히 있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게으름으로 다녀야 되겠어요? 열심히죠. 열심히 예배 생활 하셔야 되고 열심히 봉사 생활, 섬김의 생활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었어. 그런데 뭐에 대해서 문제가 있게 된 겁니까? 지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문제가 있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면 바르지 못한 지식을 따랐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서 좋았는데, 열심은 있어서 좋았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있었다? 지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열심과 지식의 상반관계, 열심과 지식의 관계는 어떠하냐? 첫 번째는 이거 다뤘죠. 주권이냐 결단이냐라는 문제를 다루었고요. 이번에는 지식이냐 열심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식이 우선입니까? 열심이 우선입니까? 자, 지식이 중요해요? 열심이 중요해요? 어느 것이 중요하죠? 열심이 중요하다? 손들어 보게 할까요? 여러분 입을 다 막아 놓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제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지식이 중요할까요? 열심이 중요할까요? 이러면 또 아주 머리가 총체적으로 잘 돌아가시는 분들 있죠. 둘 다 할 사람들이 많이 있죠. 둘 다 아주 이 머리가 총체적으로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지식이 우선이에요. 뭐가 우선? 지식이 우선이에요. 지식이 열심보다는 먼저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바른 일에 열심히 있어야지 지식이 없어가지고 엉뚱한 것에 열심을 가지게 된다면 이건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가 있죠. 그렇죠? 차라리 재지는 데 있어서는 열심인 게 좋아요? 재지는 일에 대해서는 게으른 게 좋아요? 빨리 이해가 되죠? 재지는 일에 있어서는 게을러 빠지는 게 좋잖아요. 도박하러 가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있어가지고 도박이 9시부터 벌어지는데 6시부터 가 있다. 막 열심히 대단하죠? 그 좋은 현상입니까? 아니죠. 도박이 9시 벌어지는데 이 사람 게을러 터져가지고 저녁 5시에 가서 6시 마치는 시간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새끼야 이제 오면 뭐 하느냐 이 자식아, 이제 와서 우리 도박 보면 깽판 놀 일이 있냐 자식아, 막 이렇게 욕 듣는 게 나아요 안 나와요? 낫죠. 근데 여러분 주부가 부인이 당신 욕 듣지 마. 왜 욕 들어야 되는데 빨리 가도록 해. 이럴 부인이 있습니까? 대답을 해요. 그런 부인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식과 열심 둘 중에 어느 것이 우선이냐? 지식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식은 있고 그렇다면 열심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지식은 있는데 열심이 없다. 이렇게 되게 되면 머리 신자가 되고 입신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들마다 립싱크를 해요.
아주 말로는 다 떼와요. 왜요? 아는 것이 많으니까. 이래야 된다고 저래야 된다고 다들 간섭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땀 흘리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막 손이 아프고 팔이 아프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뭐가 부족해요? 아는 것은 많은데 뭐가 부족하죠? 열심히 부족한 거예요. 이것도 문제인 것이죠. 다시 한번 2절을 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는 있어요? 열심은 있어요. 이거 좋은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 긍정적인 요소이죠. 이건 정말 은혜 가운데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게 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을 오히려 잘한다는 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죠. 뭐가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자, 4절로 가요.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기억력이 좋은지 한번 물어보겠어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바로 이 구절을 강조를 좀 한 것으로 기억이 되네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침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마침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완성이라 그랬죠. 우리 윤성준 집사님이 설교를 잘 듣네요. 새벽기도도 열심히 잘 나오고 하시더니 자,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에 뭐가 되었다? 완성. 율법을 완성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이 되시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뭐 했다고요?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나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나요? 완성하시러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앞에 하나님께 열심을 있어서는 지식이 모자랐다는 것은 이분은 열심은 해서 지식이 모자랐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 내가 상 받는다.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만이 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라는 쪽으로 열심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가르침은 진짜 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열심을 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근데 이 열심히 있는 하나님께 열심히 했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해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의롭게 되어진다.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거다. 율법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릇되어졌다라는 것을 4절에서 밝히고 있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이루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의를 이루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인하여서 이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래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근실을 얻는 것이냐 생각하는 그런 것이 되어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은 누가 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갖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자녀가 되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자녀됨의 근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근실을 우리는 이미 확보를 했어요. 그럼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열심히 없이 생활해도 됩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요.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에 뭐가 되었다? 마침이 되었다. 율법을 뭐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 완성시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해서 구원을 얻고 우리가 행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로운 사람으로 인침을 받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지도록 누가 뭐를 완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뭐 해 주셨습니까? 완성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5절로 가요. 이제 율법의 문제에 더 구체적인 것으로 지적해 들어갑니다. 5절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다시 한번 봐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하거니와 살리라 하였거니와.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주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가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는 것이다?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이 뭔가 하니까 내가 올라가서 해결하고 내가 내려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그와 같은 꼴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로 내려가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요. 뭐의 말씀이라고요? 믿음의 말씀.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다 이겁니다. 거기에 6절, 7절의 말씀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누가 올라가겠느냐, 누가 내려가요. 이 말은 올라가서 해결하려고 들고 우리가 내려가서 해결하려고 드는 행위를 강조하는 구절이에요. 행위를 강조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말씀으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케이. 예. 그만할까요? 오늘 그만. 비도 올라가고 날씨도 후두지근하고 습기도 많고. 다시 한번 3절로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3절. 3절 찾았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구절 묵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슬쩍 한번 읽고 석 지나 가도 안 읽는 보다야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대책임질 할 수 있어야 된다. 항상 아슈레이어 해야 된다. 중얼중얼 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요? 제발 좀 아시래요. 아슈레. 옛날에 우리 썼다고 다 잊어먹었죠. 또 그때 썼다고 한번 알았다고 그냥 새로운 신선미를 갖지를 못하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롭게 느껴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묵상하고 대책임질하고 입술로 중얼중얼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아시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뭐다? 복이다는 거예요. 복이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만나서 아시레요. 말씀을 묵상하는 그대에게 복이 있어라. 행복하여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성경 구절을 계속 묵상하고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의롭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일들인데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맞이 아니한다. 복종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얼굴 내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묵살시키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맞이 아니하는, 불송지 아니했다, 복종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석자로 줄이면 뭐죠?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죄가 아닙니까? 이렇게 행하는 단체, 종교 단체를 가리켜서 우리 이단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이 여기 속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면, 몰몬 교도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13만 4천에 찌으려고 그만큼 또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묵살시켜버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제가 양정교회 6개월 딱 있었는데요. 6개월 있으면서 굉장히 희망적인 것을 많이 봤습니다. 뭔가가 또 핵심적으로 뭐 잘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막 바람이 좀 일어나기도 했었죠. 엄청나게 교회가 변화되고 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 교회 기존 중직자들이 어떤 태도이냐면 전부 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현관 앞에 쭉 서는 거예요. 현관 앞에 쭉 서가지고 인사받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그러고 장로님들도 그러고, 그분들이 하는 일은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쭉 앞에 서서 안녕하세요. 이제 말씨도 이북 말씨가 좀 섞이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처음에는 좋게 보이는데, 모든 평상시 때도 그렇게 잘하시고 주일날도 그렇게 반갑게 교인들을 맞아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전혀 그러하지 않으면서 자기 의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고 그걸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뭐 죽일 놈 살릴 놈 막 여기 다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뭐 2달, 3달 지나고 나니까 비로소 그분들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다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하게 되니까 그 모습들이 없어지고 좋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더라고요. 올해 3월 달에 그 교회 새벽 집회 6일 동안 새벽 집회를 하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와 나를 부르노 했더니 뭐 그 교회에 있었던 분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했어요. 6월 달로 연기를 했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연기가 돼서 11월 달로 연기를 했는데 잘 풀어지게 되면 할 끼고 못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못할 수도 있게 되겠죠. 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묵살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묵살시켜버리는 것을 석자로 말하면 뭐죠? 묵사발 만드는 거예요. 묵사발.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 하죠. 나 목사님 묵사발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묵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 묵은 얼마든지 좋아하세요. 그러나 이런 묵사발은 되셔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묵사발로 만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오히려 내가 묵사발 되어지더라도 누구의 의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높여놓으면 내가 묵사발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나를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어디라고요? 로마서 10장의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는 어떤 말씀을 읽었을까요? 로마서 9장을 읽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몇 장을 읽었어요? 10장을 읽었어요. 지난번에는 그러면 어느 장을 읽었어요?
로마서 9장을 읽었잖아요. 아까 8자를 괜히 나누라 싸가지고 헷갈리는 것 같아요. 10장을 읽었으면 지난번에는 몇 장을 읽었겠어요? 9장을 읽었을 건데 아까 8자를 쪼개면 뭐가 되느냐? 막 이렇게 질문해 놓으니까 막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요. 로마서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9장엔 사도 바울이 뭐를 강조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10장에 와서는 그 주권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인위적인 그와 같은 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을 이루는 거기에서 합당한 인간들의 책임, 인간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느냐? 치우친 나쁜 케이스를 일일이 들어가면서 그런 케이스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은 의무와 책임은 우리에게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아까 4절 했죠? 4절 마침을 뭐로 해석해라? 완성으로 해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율법에 뭐를 해주셨다? 완성.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말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저를 봐요. 완성이라는 말을 딱 듣고 보면은 뭐가 짚히는 게 없습니까? 완성이라는 말을 딱 해놓으면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미완성이다. 그렇죠? 구약의 율법은 뭐라고요? 미완성이다.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부족했던 부분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완성시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건 왠데 이거는 우리 성서대학에서 많이 제가 강조했고 옛날부터 제가 우리 교회 와서부터 줄곧 강조했던 중요한 진리예요. 이거를 많이들 놓치고 있어요. 이 중요성을. 율법은 미완성이다. 예수 그리고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요 구절을 딱 보면 구약의 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였어요. 그러나 신약의 법은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얼마나 가져야 돼요? 심리를. 오른밤 맞으면 대들어서 오른밤 치는 게 아니고 왼밤을 이곳까지도 때려주세요 하고 돌려줘야 된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뭐까지 벗어주어라? 그 속까지 벗어주어라. 심지어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너는 벌거숭이가 되어도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하라는 거야. 예수님이에요. 근데 구약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른밤을 때리면 나도 내가 오른밤을 맞았으면 상대방에게 나를 친 사람에 가서 뭐를 때리는 거죠? 오른밤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나보다 너무 강해. 상대방을 내 하나 맞았다고 상대방이 오른밤 치다가는 내가 죽사발 더 나. 그러니까 상대방은 쟤는 그 못하고 엉뚱한 힘없는 놈한테 가서 오른밤을 치잖아요. 서울에 가서 얻어맞고 부는 어디 와서 푼다? 자기 집안에 와서 푼다. 서울은 너무 뭡니까? 읍내에서 얻어맞고 부는 집안에 와서 푸는 그런 격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원수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네 원수를 마라. 사랑하라고. 원수까지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 이걸 종합하고 보니까 아하라고 하는 일이 떨어지는 거죠. 구약의 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건 상대방에 가서 보복하라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보복하는 것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얻어맞았어. 나도 당신 쳐야 돼. 너 이만큼 손해봤지? 내가 이만큼 당신이 손해 보일 거야.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었는데 그게 부족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약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한 것은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 누가 들어야 할 말씀? 손해를 끼친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내가
옆집에 풀을 뜯다가 논둑에 나 있는 호박순을 하나 잘랐어. 호박순을 딱 잘랐는데 호박순이 말라 죽었어. 그 호박순 말라 죽은데 가보니까 호박이 요만한 게 하나, 그 하나 달려 있다가 이제 호박순을 잘리다 이게 죽어버렸어. 내가 그렇게 했어.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밭 주인을 찾아가서 밭 주인에게 내가 손해를 입힌 호박 한 대만큼 그 사람에게 내가 뭐 해주는 거죠? 보상을 해주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엉뚱하게 받아버려. 피해자가 받아버렸어요. 너 나한테 호박 하나 손해 봤지? 호박 하나 나한테 갚아. 안 갚으면 너 고발할 거야. 내 가만히 안 있어. 갚아. 이렇게 피해자가 있는 말씀이 되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내기에서 여러분 말씀을 봐십시오. 누가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의 송아지를 낙태하게 만들었느냐? 네가 부족했느냐? 암소를 새끼 암소를 놀라게 해서 그 암소가 낙태를 했느냐? 송아지를 하나 낙태했느냐? 너는 그냥 있지 말고 그 송아지 한 마리를 갖다 주어서 뭐 하도록 해라? 갚아주도록 해라. 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인데 그것을 가해자가 듣지 아니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너 성경에 이렇게 갚아라 했잖아. 내가 내놔. 라는 것으로 주장하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 그랬나요? 나는 너에게 말을 한다. 네 원수를 뭐 해라? 사랑하도록 해라. 네게 손해를 네가 입혔냐? 누군가가 너에게 와서 손해를 입혔느냐? 손해를 입혔거들랑 너는 오리를 가고자 했으면 억지로 오리를 가져오면 너 어디까지로 가죠? 심리까지로 가죠. 내가 이만큼 손해 입었다고 이만큼 내가 차지해야 된다가 아니고 더 손해 볼 각오를 정신을 가지도록 해라. 너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가해자에게만 주시는 말씀만 있었어요. 그 가해자만 주신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피해자까지 다 읽어버렸어요. 왜?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을 피해자도 같이 읽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구약의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제는 피해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가해자가 들은 말씀을 신약 예수님에게서는 누가 들은 말씀을 피해자가 들어야 할 말씀을 딱 듣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가해자도 들었고 피해자도 피해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부족했던 율법의 부족함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바른 진리 위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일 저녁